제2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의무 중에서 10계명 제2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창조하신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타락하기 전 무죄 상태에 있던 사람은 특별히 어떤 명시된 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이 뜻을 자연 계시만으로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한 후에는 자연 계시만으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명시된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뜻은 이런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다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조금 안다고 해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순종하면서 살려고 힘써도 그러기에는 너무나 쉽게 육신의 소욕에 넘어지고 또 너무나 이기적이고 죄에 빠른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하나 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 완전히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순종이 그 사람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마치 내가 순종한 것처럼 받아주시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자녀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이제 지난주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제1계명에서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2계명에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받아들이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까? 네, 제가 여러분의 답이 잘 안 들리지만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입의 모양을 보니까 상대방이라고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그의 방식대로 그에게 맞춰주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07문 제2 계명은 무엇인가? 제2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면 제2 계명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8문 제2 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2 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 가운데 제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 준수하고 순전하게 전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이며 말씀을 읽고 전함과 들음이며 성례의 거행과 받음이며 교회 정치와 권징, 성역과 그것의 유지, 종교적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그에게 서약하는 것, 또한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며 반대함이며 각자의 위치와 사명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오늘 이 계명의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108문에서 읽어보니까 예배라는 느낌이 딱 들지 않습니까? 예배. 그래서 이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라 하고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깨끗하고 완전히 지키라는 것이다. 이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에 관한 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질투하는이라는 이 말은 시기하다, 그것도 열렬히 시기하다, 시기로 불태우다, 그런 뜻입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시기심을 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질투하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의 감정적인 질투와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이기적으로 행동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질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렬하게 타는 듯한 이 질투심은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그것도 열렬한 뜨거운 사랑에서 나온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질투심이나 시기심도 일어날 수 없죠. 그러므로 이 표현에는 하나님의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아주 열렬한, 치밀어 오르는, 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간다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을 쓴다든지, 마음을 빼앗긴다든지, 다른 것에 집중한다든지, 혹은 그 삶이 부패하고 타락해 간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가 되는 것을 결코 앉아서 바라만 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감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려서 너희들이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다.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 가까이 하고 내 뜻을 따라 살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베푸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그걸 보기를 나는 열렬히 원한다. 이 표현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보면 예배를 위해 제정된 기도와 설교, 그리고 성례와 같은 통상적인 예배 의식과, 이건 통상적인 예배 의식이고요, 금식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 서약 같은 특별한 의식, 이런 것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기도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선포하고 듣는 거, 성찬, 이런 것들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찬양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는 성경에 제정된 의식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설교 시간에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지만 목사님의 사상, 목사님의 철학, 그것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듣고 실행하며 살아가려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를 불러놓고 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기 위해 그 앞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세 번째로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것도 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하신,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예식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0절을 보시면 그 중에 이제 23절부터 26절을 기록해 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번째로는 교회의 정치와 권징, 복음 사역을 위한 후원, 특별한 경우에 신학적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서약하는 것, 이런 것들을 행했을 때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제정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런 예배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대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두고 계산할 문제가 바로 이 거짓된 예배,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계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상 숭배 기념물을 제거해야 되죠. 109문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9문 질문을 합니다. 제 109문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시작.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고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 승인하는 것들이다. 전부나 그중 어느 한 위의 표현이라도 내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나 외적으로 피조물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만드는 것이며 이 꾸며낸 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며 우리 자신들이 고안했든지 전통에 의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든지 구제도, 풍속, 경건, 선한 의도 혹은 다른 구실의 명목 아래 예배에 추가하거나 삭감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하게 하는 미신적 성직매매, 신성모독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에 대한 모든 태망과 경멸과 방해와 반항이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에 대한 성경적 원리의 기초는 무엇인가?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더 좋은 어떤 것들을 생각해서 그것을 행하면 왜 안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올바른 유일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맨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해야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 의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피조물로부터 받으실 예배를 직접 제정하신, 우리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고 우리에 의해서 변경되어서도 안 되고 수정되어서도 안 되고, 자, 이렇게 이 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과 상관없이 인간이 고안해낸 예배를 아주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이 계명에서 금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거나 그림으로 만드는 것을 금합니다. 왜 그것이 잘못일까? 하나님은 육체의 모양이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드는 그 어떤 그림이나 형상은 모두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시각화하는 것 죄입니다.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계시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들의 상상에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인 양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 모양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의 그림. 우리가 많이 예전에도 예전에 한번 막 유행했던 적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어느 눈길을 지나가는데 그 이렇게 눈밭에 모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걸 찍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형상이었다. 그 그림이 많이 팔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성도님들 가정에도 그런 거 걸어놓기도 하고 그랬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어떤 육체 형상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겠지만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놔서 오늘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육체 모습이 이랬구나 할 텐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를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하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영광의 모습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대교리 문답에서는 뭐라고까지 말을 하냐면요, 해석을 하냐면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예수님의 그림을 사용하는 것이 그 그림을 놓고 예배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카톨릭에서처럼 로마 천주교에서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옳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무엇이 우상숭배의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죄는 거짓된 신의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고 이 모양이나 그림을 숭배하고 거짓된 신을 숭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우상 숭배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만드는 것은 매우 부패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직 매매, 중세 시대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의 성직 매매, 신성모도 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들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 이것도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신문에서 제2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여기에 어떠한 이유가 부과되었는가? 답을 읽겠습니다. 제2계명을 더 강화하려고 부과된 이유는 다음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다. 곧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고 한 것이다. 이는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안에 있는 순종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로 여기사 보복하시는 분노를 나타내신다.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을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로 여기셔서 여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형벌하신다고 경고하심과 자기를 사랑하며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여러 대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긍휼을 약속하신 것이다. 이 계명을 제2 계명을 잘 지키게 하시려고 안 지키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죄에 대한 그 값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순종에 대해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화와 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이런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자, 1번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에 비해서 그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상의 죄나 순종이 후손들에게 반드시 대가적으로 보응 혹은 보상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조상의 영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아서 그렇게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벌하신다 혹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는다 말씀하십니다. 미워한다, 나를 미워한다. 미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미운 감정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하고 혐오하는, 매우 싫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는 것, 또는 하나님을 상상해서 그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 미워하시는데, 그 미워하는 게 어떤 거라고요?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으로 보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갚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갚는다는 것, 여러분, 계수한다, 계산한다, 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을 찾아가 세밀하게 계산하시고 그에 합당한 채찍으로 형벌을 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그 형벌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의 허물 때문에 후손 3, 4대까지 채찍을 맞는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 짓지 않은 사람을 조상 죄 때문에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의 삶은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후손들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산 부모의 삶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녀들 또한 그렇게
살게 됨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까지 대가를 지불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와 누가 더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쉽겠습니까? 가능성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게 살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로부터 당신의 은혜를 거두시는 징벌이 임할 때 그것은 그들 자신들이 조상의 악한 길로 그대로 행한 결과이다. 그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형벌로서의 비참과 영원한 파멸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아가는 그 부모의 삶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자녀들 또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데 3, 4대고 1000대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이 표현은 그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시고 복 주고 싶어 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신, 우리가 차마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자비, 은혜를 표현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제2계명에 첨가된 이유로 볼 때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언제나 신실하고 또 조심성 있게 참석해야 하며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배치되는 모든 일과 타협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늘 예배하는 신실하고 조심성 있게, 물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위에 우리의 신실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계명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이 말 우리가 많이 하죠.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아니라, 부모가 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자녀 손손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의 씨름을 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또한 그렇게 살아감으로 여러분 가정 모두가 대대손손 믿음의 명가를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또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더 집중하고 더 가까이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며 우리 한일교회 공동체가 이전보다 더 끈끈한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참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90장입니다. 290장